하시더라. 아멘. 네, 우리 요한계시록은 1차적으로 요한이 목회했던 아시아의 7교회에 보낸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또 우리가 요한계시록이 어떻게 보면 서두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러한 편지의 글에서 처음부터 보면 이렇게 사사로운 이야기는 거의 하지 않고 약간 좀 이렇게 좀 무겁게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준비하면서 요한계시록 말씀이 사실은 이렇게 별로 재밌지 않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약간 허무맹랑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너무 지나치게 좀 이렇게 무거워서 읽는 게 참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말씀들을 읽어 나갈 때는 진득하게 자꾸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마음속에서 어떤 질문들이 있으면 계속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렇게 좀 차곡차곡 이렇게 말씀을 읽어갈 때 이 어려워 보이는 말씀이 내 안에서 다시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을 분명히 경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내용들이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봤던 3절에 보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거룩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실현된다는, 그러니까 계시가 현실이다. 지금 눈앞의 현실은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분명한 현실로 다가올 것이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이런 말들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아마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지금 이 내용들은 현실성이 없는 허황된 이야기라고, 사도 요한 개인적인 어떤 꿈 이야기라고, 어떤 종교적인 어떤 환상에 불과한 것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까봐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는 공상과학 영화 같은 이렇게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종교적인 상상력은 뭐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현실성은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은 자기가 본 계시가 어떤 막연한 환상도 아니고 허무맹랑한 종교적인 상상도 아니고 혼자 이렇게 꿈꿨던 공상도 아니라고 굉장히 정색을 하며 편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확실하게 못을 박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대체 계시가 이루어질 것인 그런 현실성을 믿는 배경이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의 계시들은 현실적으로 이게 실현 가능해 보이지 않는데, 그런 계시들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믿는 그 배경이 무엇일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말씀들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들이 언젠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는다면 왜 도대체 이 허무맹랑해 보이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이 쓴 것이어서 그래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남들이 믿는다고 하니까 나도 덩달아 이렇게 믿는다고 하시는 겁니까? 사도 요한이 이렇게 계시가 이루어질 것이다, 현실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진다, 굳게 믿은 것은 그의 영적인 경험이나 판단력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계시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1절에서 보면 이 계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것이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알게 한 것이라고. 그러니까 요한에게 임한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요한은
이 계시의 모든 내용이 반드시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증명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분이 계시를 주셨다는 것을 도대체 무슨 수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이런 것은 사실 객관적인 물증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하나님 경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7절에 보면 그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며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구름은 기체이기 때문에 그 위에 올라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과학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겠지만 10절에 보면 요한이 자기 등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 소리를 녹음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 12절에 보면 요한이 음성의 주인을 알아보려고 몸을 이렇게 돌이켰는데 그때 7 금 촛대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그러니까 예수님 같은 분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머리와 털은 희기가 양털 같고 눈은 불꽃 같고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은 사진으로 찍을 수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보고 들었다라고 하는 것들 중에 객관적인 물증으로 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증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이렇게 객관적인 증거나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듣고 본 것을 하나님의 계시라고 믿었고 그 계시 속에 담보되어 있는 현실성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에 보면 바울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이 경험한 주의 환상과 계시가 나옵니다. 거기서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보는데 객관적인 물증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마저도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말로는 가히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믿습니다. 내가 본 것이 주의 환상이요 주의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객관적인 물증도 없고 본인마저도 그 상황을 충분하게 파악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주님의 환상이요 주님의 계시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바울이나 또 요한이나 그들이 보고 들은 예언과 계시를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온갖 핍박을 당하면서도 예언과 계시를 끝까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자신들이 본 계시를 굳게 믿으며 그렇게 순교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 또 우리 선지자들, 바울, 요한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보면 정신병자처럼 보이십니까? 현실과 상상의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의 질병을 정신분열증 혹은 정신착란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전에 우리 한국 저 어릴 때 뉴스 방송에서 어느 건장한 남자가 뉴스 시간에 뉴스 앵커룸에 들어와서 내 귀에 도청장치가 되어 있다. 빨리 신고해야 된다.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뉴스 시간에 그게 그대로 방송에 나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거기 방송국에 난입해서 뉴스를 진행하고 있는데 내 귀에 도청장치가 있다. 정신적인 질환을 겪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들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의 세계와 상상의 세계에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사람들의 말과 행동, 아무리 찬찬히 살펴보아도 그런 증상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현실 세계와 상상의 세계를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상상의 세계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저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경험하고 나서 눈앞에 있는 그 현실을 재해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현실의 무상함과 참담함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현실의 그 무상함과 참담함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고 뜨겁게 그 현실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 허구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환상을 사실로 착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의 희망을 미래에 이렇게 투사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계시를 통해서 현실을 새롭게 재해석하는 힘입니다. 비록 그 현실이 내 손으로 이렇게 만져지지는 않지만 그 현실을 이렇게 허무맹랑한 상상으로 이렇게 내던지지 않고 그 현실을 향해서 담대하게 발을 딛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 속에서 바로 그런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넘어선 현실, 눈앞의 현실보다 더 생생한 현실,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질 종말론적인 현실을 보았습니다. 사실 성경 속 그런 인물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계시를 들었거나 환상을 보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증명하거나 아니면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환상을 봤는데 이러해서 이게 진짜다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를 들어서 모세를 한번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가서 이제 너의 민족을 구원하라 말씀하실 때 모세가 제일 먼저 걱정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렇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겁니다. 달리 말하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을 도대체 무슨 수로 내가 증명하겠습니까? 이런 물음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 징표로 무엇을 쥐어주십니까? 지팡이를 쥐어주십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자기의 동족에게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세 자신에게는 모세에게는 그런 의문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금 본 것이, 내가 지금 들은 것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부르셨던 그 음성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도 자기가 본 그 계시와 환상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면, 그런 경험을 하면 아무런 물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증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성삼위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근데 이거는 요한이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밝히신 말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이라고 말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이 모든 계시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시라는 말입니다. 과거와 현재뿐만이 아니라 미래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만이 이 모든 시간을 다스리는 진정한 통치자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분께서, 미래의 주인이신 그분께서 미래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께서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계시가 진짜냐 가짜냐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은 원래 그 무속을 섬기던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형님 한 분이 먼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 형님이 맨날 이분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사람도 만드셨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세상을 다스리신다고,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 목사님이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부하며, 아니 도대체 형님이 왜 저러시나, 그리고 형님과 막 이렇게 싸우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때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형이 동생한테 거짓말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형이 하는 말이 다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형이 한 말에 대해서 조금씩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형의 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나도 만든 것이 사실이라면, 그리고 나를 사랑하신다면 적어도 나를 만드신 분은 좀 알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나를 만드신 분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러다 보니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목사까지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일단 하나님보다도 그 형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형이 하는 말 다 믿을 수는 없지만 형은 그래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그런 자기의 경험 때문에 그 형님이 한 말을 곱씹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고, 그 형이 한 말의 근거에서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만약 그 형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보면 참 의심이 많은 동물입니다. 끝없이 자꾸 이렇게 물어봅니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이것이 사람의 특징이고 또한 장점이기도 합니다. 모든 일에 마땅히 의문을 갖고 질문을 자꾸 해야 합니다. 굉장히 필요한 일입니다. 자꾸 질문하는 거 저는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질문을 하는 건 좋은데 믿지 않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질병 중 하나입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이렇게 보면 참 놀랍습니다. 부자가 죽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좀 보내어서 내 형제들에게 좀 증언하게 해달라고. 죽은 자가 이렇게 살아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현실을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을 말해준다면 나의 형제들이 회개할 터이니 제발 나사로를 지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좀 보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믿지 않으려고 귀를 닫아버리면 아무리 죽은 자가 다시 돌아와서 얘기해도 믿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이런 사람들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전혀 들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합니다. 말씀의 어떤 현실성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에 목숨을 걸고 삽니다. 한 줌밖에 안 되는 현실, 하루살이에도 미치지 못하는 허망한 현실에 평생을 거기에 코박고 삽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의 어떤 궁극적인 현실을 보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역사의 현실과 역사 너머의 현실을 종합적으로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에 갇히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내일의 일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힘들다고 그쪽으로 도망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현실, 로마의 힘에 짓밟힘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현실을 역사적으로 다시 재해석하면서 그 현실을 살아내고 이겨내었습니다. 핍박 가운데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증거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보는 사람은 균형 감각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의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눈앞의 현실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부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압니다. 눈앞의 현실에 좌절하지도 않고 우쭐하지도 않습니다. 비굴하지도 않고 거만하지도 않습니다. 겸손하면서도 당당하게 자기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그림가족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현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눈앞의 현실이 아무리 휘황찬란하고 대단해 보이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어질지라도 사실은 다 아침 안개와 같습니다. 다 순간적이고 이내 곧 다 썩어 없어질 것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또한 이 땅에 있는 현실성까지 담보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현실이 그 안에 잉태되어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고 또 부분적으로 보일지라도 언젠가 종말론적으로 그날이 오면 온전한 현실로 맞닥뜨리게 될 미래가 지금 우리 안에, 말씀 안에 잉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바라본 요한은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잠시 함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이 시간 하나님